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저희들에게 빛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어두운 눈이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조명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온전히 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변화를 주실 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언변이나 기술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우리가 옛날이 좋았다고 할 때는 정말로 지금의 삶이 옛날보다 더 팍팍하고 살기 어려워져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젊음이 그리워서 지금의 늙은 몸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을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옛날이 좋았다고 우리가 말할 때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 말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날보다 지금의 삶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 강해져야 하고 그리고 죄에서 더 해방되어야 하고 더 자라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죠. 육체는 나이가 있지만 영혼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육체는 신체가 후퇴하고 낡아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거듭난 후에도 죄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그때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때는 우리가 남은 삶을 살 때에는 더 죄에서 자유로운 모습으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영적으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무장하라. 두 번째는 거룩한 선을 그어라. 세 번째는 심판을 바라보라. 첫 번째 요지는 마음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고난을 감수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말은 바로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죄를 그치는 것,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은 때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2세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꽤 긴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중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은 65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짧습니다. 우리의 살 날은 길게 생각하면 길다고 할 수 있고 또 짧다고 생각하면 짧은 인생인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나는 원하는 만큼 여자도 사귀어보고 원하는 남자도 사귀어보고 가고 싶은 나라 다 가보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넷플릭스에 있는 드라마 내가 다 봤다. 참 만족스러운 삶이었다. 세상적인 사람이라도 죽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해볼 거 다 해봤지만 헛되고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죽음을 앞두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생각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선한 싸움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이 그냥 평탄한 삶이 아니라 싸움의 삶이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사이에서의 싸움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곧 자신의 인생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갑옷은 어디에서 입는 것입니까? 놀이터에서 입는 것이 아니죠. 전쟁터에서 입는 것이 갑옷입니다. 베드로는 2장 11절에서 이미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마음의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서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싸우는 것이, 계속해서 지더라도 다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의미 있게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했을 때 이 갑옷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갑옷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냥 자동적으로 별 노력 없이, 별 고민 없이 자동적으로 손쉽게 순종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겉으로만 인간이셨던 것이 아니라 겉으로나 속으로나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유혹을 받으셨을 때 얼마만큼의 정도로 그 유혹에 이끌리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시고 죽음을 앞두시고 드리신 그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극도의 고난과 고뇌와 스트레스 속에서 땀을 흘릴 때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고뇌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같은 내용으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가능하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끝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뇌의 끝에, 고난 끝에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쳐야 했던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했을 때 바로 그 갑옷을, 그 마음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라는 것.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고 성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한 싸움 없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의 노력에 의해 태아가 자신의 노력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죠. 하지만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정말 강건한 영혼으로 자라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은 노력이라는 말도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서 노력을 해도 원하는 꿈을 이루기 힘들다는 거예요. 흙수저로 태어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숨만 쉬고 월급 안 써도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금수저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꿈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해도. 즉 개인적인 노력보다는 구조적인 것을 바꿔야만이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노력은 배신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문제, 죄와 싸우는 문제만큼은 그것이 해당되지 않아요. 부자라고 해서 더 거룩해지기 쉬운 게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더 거룩해지기 쉬운 게 아닙니다. 각자 싸우는 죄가 다른 것이지 노력하는 만큼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만큼 거룩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거룩해질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노력이 배신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더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매달리지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더 자라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어떤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우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게 음욕인지 거짓말인지 미움인지 질투인지 무엇인지든 간에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서 계속 넘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놓고 정말 이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타협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습관이 생겨서 다른 죄에 있어서도 점점 더 가볍게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모르게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 찰나의 순간, 그때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마음을 무장하고 그 죄를 이기는 것이 싸움이고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차이로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전쟁할 때 이 길목은 설마 이 길목으로 쳐들어오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길목으로 적이 쳐들어와서 성을 함락시킵니다.
공성전을 할 때에도 성에다가 사다리 한 개 올리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 놔두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다리로 적이 침범하는 거예요. 이 죄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통로로 삼아서 사탄은, 마귀는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거슬러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죄와 싸우면 그만큼 우리가 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멍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살고자 하는 그 싸움. 그것이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맬 때 비로소 우리는 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점은 거룩한 선을 그으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서 베드로는 6개의 죄의 목록을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음란과 정욕은 우리가 이 단어에서 바로 느낄 수 있듯이 성적인 죄, 성적인 무절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무절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단어는 무절제한 죄인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법한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당시에 만연했던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 앞에서 제사하는 것,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6개의 단어는 그 당시의 로마의 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삶에 빠져서 살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정말로 음란, 방탕한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장에서 외설적인 공연을 보러 다니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검투사들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서로의 목을 치면서 피가 튀는 그 경기를 보는 것을 오락으로 삼았습니다. 로마 황제들도 그 경기장에 참여해서 이 죄수가 죽을 때 어떤 표정으로 죽는지 보자고 말하면서 죽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희열을 느꼈습니다. 전차 경기를 할 때에도 그냥 속도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차끼리 부딪혀서 전차가 파손되고 그리고 사람이 죽는 모습까지 사람들이 즐겨봤습니다. 잔인한 오락 문화를 즐겼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죽은 황제들은 분향을 하도록, 그 앞에서 분향하도록 모셔졌어요. 로마의 평안과 이 로마의 번영을 위해서 그 앞에서 사람들은 분향을 하고 제사를 지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방을 받았어요. 동시에 가족들끼리 제사를 지내고 가족들끼리 어떤 행사를 할 때도 가족 신에 대한 제사가 항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했을 때 가족들 안에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로마인들처럼 그런 극한 방탕에 달려가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건방지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로마 사회 안에서는 다 용인되는 것들이었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됐어요. 극장에서 외설적인 공연을 보는 거,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그 피 튀기는 잔인한 경기를 보는 거 다 하는 거잖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의 조합 가운데서, 직장인의 회식 가운데서 방탕함과 술 취함 가운데 자신을 맡기는 거 다 하는 거잖아.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것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했을 때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른 게 없을 거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로마의 외설적인 극장이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야한 동영상 보고 야한 사진 보는 거 아무도 문제지 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성욕이 있으면 풀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이라는 것이 숭배되고 있습니다. 성적인 충동이 있으면 풀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참을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는 존재.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성을 숭배합니다. 동거, 혼전 순결, 혼후 순결 이런 거 사람들 생각 안 합니다. 다 하는 건데 어겨서 좀 뭐하냐. 오히려 그걸 지키려고 하면은 꽉 막힌 사람이라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비방합니다. 여전히 직장에서도 요즘에 좀 좋아지긴 했지만 회식이나 접대 문화 가운데 또는 또래들의 모임 가운데서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전한 술 문화나 노래방 가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을 넘어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우상 숭배의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재산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안 좋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관용이라는 것이 신처럼 숭배되고 있어요. 모든 가치와 덕목들 중에서 관용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관용이 무엇입니까? 틀린 것도 옳다고 말해야 된다는 게 관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관용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관용을 말하면 관용은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단어가 되어버려요. 진정한 관용의 의미는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예의 있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것이 관용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타협하라는 것, 죄까지 관용하라는 게 진정한 관용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그어야 됩니다. 확실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선이 없으면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가도록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청년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부정함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더럽힌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들에게 번져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선이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흐릿해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마음도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망각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죄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하게 될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용서받았는지까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릇된 행동을 하고 죄악된 행동을 했다는 걸 알아야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인데 그 기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속화되어서 양심이 무뎌지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옳고 그름의 기준에 대한 그 기준이 흐릿해졌기 때문에 은혜도 흐릿해졌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강의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는 특별한 죄이면서 동시에 특별한 죄가 아닙니다. 동성애가 특별한 죄가 아니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죄라는 의미에서는 특별한 죄가 아니에요. 동성애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들, 이기심이나 아까 말했던 술 취함이나 아니면은 다른 우상 숭배나 간음이나 거짓말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다 우리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특별한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특별한 죄입니까? 죄인 것을 죄가 아니라고 사회적으로 용인한다는 차원에서 특별한 죄입니다. 거짓말을 사회에서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인정하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러죠. 사기치는 거, 살인하는 거 사회적으로 용납해 줍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죄인 것을 죄라고 단체적으로 하지 않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죄예요. 다른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용납되지만 우리가 선을 그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영화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볼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입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입을 수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은 다 뒷담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은 다 쓰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쓸 수 있는 말인지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율법주의 같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삼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자신이 분별했다고 교만해지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 정도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우리는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심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5절에서 처음에 나오는 그들이 누굽니까? 4절에서 말하는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심판주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산자와 죽은 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해야 되고 결산해야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4, 5세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1세기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주류 철학은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 이런 것이었는데 그 철학자들은 현세의 삶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왜? 4, 5세기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현세에 집중하고 현세의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대한 힘써라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철학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방탕하게 산 게 아니에요.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현세에 집중하는 그 사상이 대중들에게 퍼졌을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곡해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죽은 이후의 삶이 없기 때문에 현재에 가장 그냥 최선을 다하고 즐기고 방탕하게 살더라도 내가 즐거우면 됐다는 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 한 번도 안 가고 어떻게 사냐? 극장에서 그런 거 보지 않고 어떻게 사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핍박당하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로마인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제일 불쌍하게 여겨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기서 죽은 자들은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복음을 전파받고 그들이 죽은 이후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뒤에 보시면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따라 살 때 육체로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방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영으로는 하나님께 앞에 서서 심판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감정과 또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불쾌함을 느끼기도 하고 이 심판의 교리를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 본 사람들은 다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다.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 제발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만 없으면, 마지막 그 심판만 없으면 내가 좀 더 마음을 가볍게 살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을 알지 못하면 참된 평안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심판과 평안이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서 악을 처벌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평안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아픔을 가진 민족들이 살고 있죠. 우리 민족은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합리화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빨갱이라고 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고, 한쪽에서는 미제국주의의 추종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한쪽이 피해를 당했을 때,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었을 때 치가 끓고 막 복수심이 끓어오르는 거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가서 당장 복수하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복수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수를 한쪽에서 하면 또 한쪽에서도 복수를 하고 더 큰 복수를 하면서 사이클이 점점 불어나는 것입니다. 불이 붙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런 사람들의 복수를 불붙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수의 불을 끄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집이 불이 타고 자신의 가족이 처참하게 살해된 사람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칼을 빼들고 씩씩거리면서 당장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할 거야 라고 뛰쳐나갈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말릴까요? 아유, 그렇게 하지 마, 참아, 폭력은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칼을 집어넣고 그래 알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화내면서 너는 내 상황이 안 돼봐서 몰라, 정의는 이루어져야 돼, 내가 정의를 실현할 거야 하면서 뛰쳐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 마음에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갚지 못하는, 인간이 끊지 못하는 복수의 사이클을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악이 궁극적으로 심판받을 것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벌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수의 마음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요구를 요구로 갚지 말라고 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룩함과 사랑이다. 베드로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판을 알아야만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 아닙니다. 아예 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알아야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하루는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었대요.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오늘 짜장면을 먹게 해주세요. 근데 기적적으로 어떤 선배가 자신에게 짜장면을 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다니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아주 사소한 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들어주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손을 안 들어주면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동시에 저는 그 선배의 마음을 좀 알아줘야 생각합니다. 5,000원을 자기를 위해 썼어요. 5,000원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지불을 해줬습니다. 식권 2장 살 수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친구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 저번에 너희 집에 놀러 갔는데 우편함에 청구서가 꽂혀있더라. 그 청구서에 나와 있는 돈을 내가 그냥 내줬어. 너가 집에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청구서에 있는 돈을 내줬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건 그냥 이 전기세인가 보다, 2, 3만 원짜리를 내줬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고마워, 밥 한번 사줄게 라고 반응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빚진 10억의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그 친구가 대신 내줬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그걸 알지 못하면은 그 친구에게 어떤 식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밥 한번 살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10억의 빚을 탕감해 줬다면 어쩌면 그 친구 앞에 절을 해야 될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것을 지불하셨는지 여러분이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 사줬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당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은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에게 입맞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한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정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만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극도로 발현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어떤 친절함, 예의 바름, 선행 기대할 수 없어요. 이기심,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된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실 때 예수님은 지옥을 경험하시고 우리 대신에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지불하신 대가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신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서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일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낱낱이 사실대로 고한, 여기 보면 사실대로 고하리라고 되어 있죠. 5절 마지막에 사실대로 고해야 됩니다. 산자와 중자가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날까 봐 두려우십니까? 하지만 그때는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쁠 것입니다. 내 죄가 드러났어. 왜? 내 죄가 많이 드러났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기쁠 것입니다. 그때 드러나는 나의 죄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나게 하는 재료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에 심판당하신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의 손목은 여전히 못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찬양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심판당하시고 죽으신 그분 앞에 찬양,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 심판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지나간 삶은 지나간 대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심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에 죄를 더 이상 저지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욕과 방탕함으로 달려가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비방받고 심판받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육체로 심판을 받아도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